토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적 입장이 다름에도 서로 결탁하여 예수를 수배 대상 1호로 두고 어떻게든 체포해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민감하고 고약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땅 사두개파가 차례로 등장하여서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쟁의 3가지 주제 중에 본 단락은 이 세금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 세금 논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14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얼마나 민감한 질문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의도가 숨겨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은 이 2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은 이 언론과 이 집정관이 다스렸고요. 폭력과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은 총독이 군대를 주둔시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2번째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은 백성을 위해 쓰이지 않고 곧바로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는데요. 자기들이 바친 세금이 황제에게도 나간다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금 징수를 저항하는 이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대표적 선동자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로마에게 이 세금 바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처형을 당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 본문 이해를 위해 이 당시 세금 종류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세금은 이 토지세 그리고 인두세, 통행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토지세는 나는 생산물에 대해서 곡식은 10분의 1, 과실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인두세는 이 인구조사에서 14세에서 65세 모든 사람은 하루 임금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행세는요, 항구나 이 관문을 드나들 때 이 세금을 내야 했고요.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으로 이 로마의 이 상류층의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온갖 이방 신상을 모시는 신전들을 짓는데 쓰여졌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금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가문을 따르는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이 거두어진 세금으로 이 권력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경건주의자였던 경건 운동을 펼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요. 이 세금 징수에 이 이골이 난 백성들의 엄청난 온성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폭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앞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대답처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비겁하게 빠져나갈 것인가?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질문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재차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와 의도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로마의 동전인 이 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 앞면에는 이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림 아래에는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만닌의 주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건네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빛을 진 것을 갚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이 동전이 있다는 것은요, 그 동전을 사용하는 이들은 가이사에게 갚을 것이 있다, 그렇게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빚진 것들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것, 저항해야 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로마의 주화였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정으로 이 제국에 갚아야 할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외식과 거짓과 위선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들은 정말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한 발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 발은 세상과 쾌락과 탐욕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적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빠지기 쉬운 문제는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색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세상에서 이 심어주는 정체성에 이 과몰입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가이사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이사 사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유혹과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는 당면한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체념하고 세상도 신앙도 적당히 타협하며 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늘 깨어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